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날선검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2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고요, 같이 나온 사람들이 230만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를 받았죠. 누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30만 명이 끌려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4장 2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해야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었는데 그걸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4장 2절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검은 좌우에 다 날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할 때 쓰는 칼과 달라요.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아주 예리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좋은 사상, 어떤 종교적 관념, 그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관절과 골수와 혼과 육을 다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모두 쪼기까지 하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의 권능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의 권능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말씀의 권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뭡니까?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향한 바람과 소망,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서 능력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생명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그 체험한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과 믿음을 결부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큰빛교회가 개척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 20년 동안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인물 성경 공부를 했고 베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꼬갈 성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주제별로 함께 나누었고 1:1 양육도 계속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계속 전해졌을 때 우리가 그거를 공부로 끝냈다면 오늘 4장 2절에 있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제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관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성경 말씀을 쉽고 재미있으며 우리의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성경 말씀과 결부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옵니까? 첫 번째, 기대해야죠.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공식적인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사도신조를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는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요. 자,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감추어질 것들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주님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다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와 주님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는 정말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며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뭐 어쩌다 한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즘 여러분 얼마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주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합력하여 모이기를 전혀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듣고 나누는 생명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3절 보실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남이 없고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으니 드러나느니라 라고 방금 함께 나눴습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단 한 번 정말 참 대제사장
되셔서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한 번의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다 정결케 되었으니 담대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께 그의 죄를 대신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에 있는 생로병사를 겪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시고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충분히 공감하신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들을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헤아리시겠냐고요. 이게 바로 날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아시니까, 확실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이면 경험하지 않아도 알아야지. 여러분,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으로 오신 거예요. 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같은 공감을 느끼게 하려고. 나도 그 고통, 나도 그 아픔, 나도 배고픔 경험했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이 갈급하면 찾아와 묻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대함도 부지런함도 소망도 넘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는 것이고요, 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두 함께 무거운 짐을 드러내는 중보기도 같이 나눠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교단의 화합을 위하여, 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학생들의 취업과 또 진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